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86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을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지 않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3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앞으로 있을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종말이 곧 온다, 임박했다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고, 또 아예 종말이 안 온다 하는 그런 가르침도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을 여기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온다 하는 것도 잘못됐고 아예 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잘못됐다면,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느냐?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면요,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악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을 반드시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정직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할 때 전서 다음에 후서를 그냥 이 둘째 편지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후서 속에서 첫째, 둘째 편지 중에 둘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첫째 것과 이 둘째 것으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일깨워져 일어나야 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 예언은 말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겠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예배 드린 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억이 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죠.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하는 것이고 놀린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죠? 침뱉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니까 말하기를 너희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은 무슨 강림이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 그런 식으로 기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렇게 우리 옛적 조상 때부터 조상이 태어나서 죽고 또 조상들이 그 후손이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해서 우리 집안의 산소에 그 집안 묘에 가보면 한 10대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산소를 못 찾겠던데요. 그래서 총총 이렇게 묘를 써놓은 곳에 가면은 한 10대, 또 유명한 사람은 그 이전도 훨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는데 언제 우리 시대라고 특별히 무슨 주의 강림이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 후시대도 없다고요? 주의 강림이 없다고. 종말이 곧 온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왜 곧 온다 하면 문제냐 하니까 자기 하는 일을 다 때려치우고 종말론자처럼요. 올해도 2012년에 무슨 인류의 종말에 온다고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종말에 올 건데 그래서 다 뜯어치우고 허랑방탕하게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손에 일이 안 잡히겠죠. 종말에 온다 하면 진짜 그죠? 그런 것처럼 곧 온다 해도 일도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뭘 한다고요? 아예 안 온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기롱하고 조롱하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강림이 올 것이냐 하고 말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곧 온다? 아니면 아예 안 온다. 이 두 개 갖고요. 사람들 곧 온다 해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고 교회에 헌금해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이단들의 특성이 딱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아예 안 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도덕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갱건하게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죠?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말이죠. 부도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들어도 망하고 저 말을 들어도 다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그런 거니까요.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의 가르침, 그 교사라고 하는데 사사로이 가르치는 것,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르치는 걸 교사라고 말합니다. 교사.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도 교사인데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교사라고 그래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듣는 지혜가 있어요.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그 분별력이죠. 분별력. 이 분별력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야 돼요. 물건의 가치를 모르면요, 어린아이들이 좋은 물건하고 친구 안 좋은 물건하고 바꿔오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친구를 사랑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쏟고 자꾸 오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어,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께 달라 해야 됩니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생기는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요, 분별력입니다. 참된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을 못하면요, 이단에 가서 은혜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어디 불교 절간에 가서 뭘 많이 깨달았다 그러면요 큰일입니다.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감동을 받고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어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 은혜 받았다 하면 곤란한 거죠. 거기도 좋은 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죠? 아니, 불교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어. 거기 천국 가고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친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분별력입니다. 또 이건 영적입니다. 다분히. 분별력도 역시 영적인 거죠. 이는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요. 하늘이 옛적부터 물론 있어 온 거 맞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요.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자연이라는 말 속에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게 자연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스스로 있다 바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인이 없는 거죠. 창조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말 속에요. 스스로 원인이 있고 그래서 인연이라든지 자연이라는 말은요.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계속 공부해 들어가면요. 그 불교 속에는요. 자연이라는 단어하고 불교라는 말하고 불교에 쓰고 있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 돌을 깨는 것이요. 부처죠, 부처. 그러면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좋은 말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될지 몰라도 근본 뿌리는요. 하나님하고 반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일부러 창조주를 잊으려 함이로라. 그렇게 계속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계속하면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죠. 거기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할 때, 이로 말미암는 것은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래서 그때 악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셨죠.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끝에도요.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요 이제 이번에는? 불로. 이 세상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시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로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인류를 새로 출발하게 하셨죠. 근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실 그런 심판이 한 번 남아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한 번 남아있는데 그건 불의 심판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근데 두 번째 불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참고 그냥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시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보존하여 두신 시간이 천년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적어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천천히 그래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심판이 있겠는가 그렇게 한대요. 그 기간이 때로는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만 천년이지 하나님 볼 때는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꼭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신 시간이 천년일지라도 그게 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이 볼 때만 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갑다 이래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하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이 자꾸 가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넘어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시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 넘어 계시는 분이니까요. 영원하신 분은요.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겠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왜? 태어나서 죽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을 넘어 있는 분입니다. 좀 철학적이긴 합니다만은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시간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었다 할 때는요. 우리는 시간 넘어 있어요.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으면요. 늙고 병들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없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그 얘기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한 40만 넘었으면 시간이 가는 게요. 자꾸 두렵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자꾸 이 나이가 들면 시간 가는 게 자꾸 두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 보통 분들이 자꾸 이거 한 절만 떼가지고 써먹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셔서 천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행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 말씀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천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심판이 안 오나? 그런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 같다. 그 얘기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게 왜 참으신다고요? 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이 자꾸 뒤로 밀려가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천천히 오는 게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심판이 빨리 안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인류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만 자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게 오기는 오는데 곧 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기는 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할 때 이 도적같이는요. 믿는 자에게 도적같이 말고 안 믿는 자에게 도적같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된 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배워놔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 끝나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끝이 다 와갑니다. 불과 뭐 한두 달 내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날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도적같이 할 때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때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할 때요, 지금 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서 잘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부딪히면요, 큰일 나겠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것이 다 힘이 다 흐트러지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걸 우리가 가장 작은 어떤 부위에 보면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의 구성비가 안 맞아도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프로판 가스 같은 걸 모르고 이렇게 약간 틀어놨다가 불을 탁 갖다 붙이면요, 뻥 하고 터져버리죠. 불이 한번 붙었다가, 그죠? 그런 것처럼 우주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조금만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천둥 같고 벼락 같은 그런 것이 내리칩니다. 소리가 나요. 공기가 팽창을 하거나 압축해가 있다가 팽창하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붙게 되죠.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잘 시계처럼 돌아가다가 이 체질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아주 혹독한 그런 어려움이 또 아니면 어떤 환란이 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날이 올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불 시험했죠, 그죠? 하늘이 불이 난다는 거죠,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린 적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한 성에,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요, 죄인들이 회개 좀 하죠. 요즘 사람들은 죄인은 회개 안 하지. 그걸 과학으로 좀 연구를 하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천둥 번개가 일어난다 하니까 그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피레침이나 꼽아놓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렇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속에는 천둥 번개가 나면요, 어린아이 영혼 속에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건데,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된다.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곳은 아니죠. 이 세상은 내가 살 그런 영원한 곳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에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죠. 또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할 때요. 1000년, 2000년이 흘렀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다가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더 구원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 2000년 안 오니까 뭐 안 오는 거야 이제. 왜? 조상 대대로 보니까 뭐 안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도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순교를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먼저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 하니까 형제 바울, 그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이 올 거라고, 그죠? 또 종말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보면은 막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돈을 좋아하고, 그죠? 쾌락을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형제 바울이 한 말이나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런 같은 말을 썼고, 그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그 이런 일은요, 종말이죠.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때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는 아직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그런 종말에 대해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많다. 좀 어려운 게 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기록까지 했죠.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풀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 형제가 말한 것 중에, 종말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풀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라.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 거기다가요, 거짓 선지자들의 교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하니까 서부의 무법자, 이런 거 우리 생각하는데요. 그 법 없이 그냥 행동하는 자. 그 말은요, 세상의 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 그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 곧 온다. 아니면 아예 안 온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렇게 이 무법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려가면 안 되겠죠?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은요, 분별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말도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죠? 제가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무법한 자가 되겠고 무식한 자가 되겠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순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과 또 믿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끌어가는 그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게 이끌려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에서도요, 이단을 멀리하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서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또 유다서는 뭐 유다 따로 유다가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아주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했는데 이 요한 사도만 남아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서 성경을 완전히 마무리해놓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이가 90 넘어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아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노사도였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와 요한 계시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